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꽈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오늘은 연중제 32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1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일이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원래 1년 중에서 제가 강론 안 해도 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보통 다른 본당에서는 이때쯤 되면 저는 복음만 입고 뒤에 가서 룰루랄라 앉아 있으면 사무계장님이 오셔서 원고를 읽고 저는 이 주일은 또다시 쉬는 주일인데 대천에 와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또 강론을 하게 되고 하여튼 뭐 복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평신도 주일 이제 교계 제도라든가 평신도 위치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평신도 사무기장님이 하실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복음 이야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누군가는 너무나 좋아하는 과거의 헌금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구도를 보면 마치 단팥빵 같은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팥빵은 겉으로 보이는 빵이 있죠. 그리고 그 안쪽 깊은 곳에 안고 단팥이 있죠.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이 그렇게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걸 잠깐 배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상암 경기장 35배 크기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여기 이제 구도가 구역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 여기가 시장이 형성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데인데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인들의 뜰.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함 13개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고 나서 나팔 불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13개가 쭉 늘어서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를 또 넘어가면 사제들의 뜰 거기는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구역화가 되어 있고 오늘 헌금 이렇게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맞은편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들의 뜰에 설치되어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단팥빵처럼 겉을 싸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과부의 헌금은 안고예요. 빼고 앞부분과 뒷부분에가 있어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오늘 헌금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였죠? 그렇죠? 이 뒤편에 바로 오늘 마르코복음 12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복음에서는 잘라져 있지만 바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사람들이 성전 이 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하죠. 얼마나 장엄합니까?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이제 바깥쪽에 싸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과부들까지 등쳐먹으면서 상하음 경기장 35배나 되고 외국에서 가져온 하얀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고 지붕은 금판을 얹었어요. 금을 도금한 게 아니라 금판으로 지붕을 얹고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말끔히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사막 위에 지은 집처럼 그저 너희들이 허황된 신앙심으로 그저 드러내려고 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마치 성장하는 것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려고 지은 저 성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들의 생활비 전체를 뜯어내면서까지도 지어낸 너희들의 그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죠. 요즘도 TV 같은 데 보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 줍고 비 오는데 그런 종이 주워가지고 11조 내고 그런 것을 막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엄청난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1년이면 수백억을 거기에서 걷어들이면서 사업처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직은 아들에게 세습하고, 똑같아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겉부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허황된 그 성전, 그냥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금판 지붕을 얹고 흰 대리석으로 짓고 그러고 나서 상암 경기장이 35배나 될 정도로 으리으리하게 지은 그 성전.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으면 양쪽으로 성장을 하면 마치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걸 위해서 과부들의 생활비까지 뜯어내면서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너희들이 허황되게 지은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이 과부 헌금의 겉을 싸고 있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성전에 의탁하고 있는 양적주의, 성장주의, 힘을 추구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앙심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중하시면서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주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앞부분과 바로 뒷부분을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안꽃처럼 단파처럼 들어있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죠. 이건 왜곡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정말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생활비를 하느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 주보에도 실었지만 그 손에 이렇게 쬐끄맣게 올라가 있는 게 렙톤이에요. 가장 작은 돈 단위이고 렙톤 2닙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75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그 당시 과부는 경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750원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느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큰 돈을 냈지만 그것보다 저 과부의 저 렙톤 2닙, 조그만 그 손바닥에 올라가 있는 그 작은 동전이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돌려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돌려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 과부는 돌려받을 게 없죠. 랩턴 두님 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은 양적으로 많이 내면 많이 돌려받을 거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 그 질, 마음을 보신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저 많이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부를 보면서 오늘 복음에 과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우남동에 있을 때 어린이 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미사를 하면 헌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와가지고 헌금을 막 해요. 그럼 거의 100% 무슨 소리가 나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정말 100원 줬어? 엄마는 제일 처음에 뭘 줬어요? 지폐를 줬어요. 5,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지폐를 줬지. 근데 성당을 가다가 군것질도 하고 게임도 한판 하고 오면서 이 지폐가 뭘로 변했어요? 동전으로 변했는데 괜히 빈손으로 가기는 미안하니까 결국 남은 거 뭐 하나 남았어요? 100원 하나 남은 거예요. 그죠? 쓰고 남은 거죠. 그죠?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 것을 기꺼이 내드리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느님이 거지냐? 너희들이 쓰고 남은 걸 툭 던져주면 하느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런데 이게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과부의 헌금과 그 모습을 보면서 헌금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도 한번 곰곰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성당에는 헌금에 봉투를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빼기 귀찮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봉투를 안 쓰면 헌금이 30%가 늘어요. 실제로. 왜 넣을까? 그러죠. 보이니까. 봉투에다 넣으면 내가 1,000원 내고 대충 내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봉투가 없으면 딱 1,000원을 꺼냈는데 뭐가 보여요?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 이거 1,000원짜리를 뭘로 바꿔요? 딴 돈으로 바꾸고. 이건 역시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 시선을 쓰면서,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는 헌금을 하라고 하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주머니를 막 뒤져가지고 지갑에서 딱 꺼내죠. 딱 꺼내는데 10,000원짜리네? 아까워. 그럼 사무실에 가요. 바꿔주라. 내가 얼마나 그 모습을 많이 봤는 줄 알아? 갖고 미사 중간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1,000원짜리를 바꿔갖고 와. 왜? 하느님에게 내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많은 신자들이 그 새돈이 생기면 누구 드려야 되겠다? 하느님 드려야 되겠다고 성가책에다 딱 끼워놓죠. 그래가지고 헌금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모습,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먼저 하느님께 드린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내 헌금 속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냥 남의 눈에 신경을 쓰면서 남 눈에 좀 잘 보이려는 그냥 그런 헌금이라든가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그냥 지갑에서 꺼내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오늘 과부의 헌금의 그 모습에서 나는 헌금을 낼 때, 하느님께 드리는 그걸 낼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저희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복음을 쭉 한번 그리고 그 뒤편까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르코 복음에 있는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